요한복음 20장, 잠언 17장, 빌립보서 4장. 자, 우선 우리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요한복음 20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했는데 뭘 보고 듣고 알고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주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시편 119편 72, 103절, 105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으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같이 읽습니다. 제목 시작.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기억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니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같은 마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야 되겠죠, 그죠? 신발을 벗으라.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놔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자력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날 위하여 피 흘리신 내가 바로 저 참혹한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데, 영원히 져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그 은혜로 제사함과 또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도와 간구, 우리가 기도와 간구할 때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주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으로 제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자녀인 것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이런 기도 제목. 자, 끝으로 시작.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무엇이든지 참된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함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바깥에 나가면 또 예배 드릴 때 막 이런저런 교회 안에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때에도 상대방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예, 경건하고 그죠? 또 오르며 그죠? 정결하고 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잘 지혜롭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실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죠? 무슨 칭찬이 있든지 간에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 바울은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본받을 이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는 바울의 삶을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의 이 통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면 항상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힘들죠. 예, 그래서 항상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평강이 오겠죠. 그래서 이게 또 바울이 특별히 생활이 물질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이런 말씀. 근데 바울에게 선교 헌금 보내고 또 생활비를 보내주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죠? 예, 그게 아름답습니까? 아이고, 막 자기 돈이 손해보는 겁니까? 아름답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지나치면 안 되지만 또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목사한테 뭐 온갖 갖다 바치면 더 복 받는다. 이런 차원도 아니지만 그러나 또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멸시하고 그죠? 이것도 아니잖아. 그죠? 네? 참 우리가 잘 어우러안 치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에바브로 편으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이래 보냈을 때 굉장히 바울이 참 그것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가 안 해도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죠. 그죠?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우리 강병교회에서 선교를 안 하더라도 그분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살리시죠. 그죠? 그러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편을 통해서 그 언약하신 대로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하면 너와 내 가족은 멸망을 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어떠할지라도 때마다 일마다 칭찬 들을 만하며 참되며 오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삶을 살고 또 교회 남이 하든 안 하든 주님 보실 때 주님 말씀을 따라서 십일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성경헌금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좌로 우로 치우쳐서 안 되죠. 그죠? 항상 바울 목회자 자신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게 이 풍부 물질이 많다고 지금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한 65세 이제 좀 넘고 보니까 그죠? 60세 조금 넘어서 이제 물질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비가 어렵게 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항상 힘들었어요, 사실은. 박시장. 예? 지금은 그래도 참 이래 교회도 이렇게 안정이 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돈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있는 사람 멸망 막 가진 자 빼앗아 가지고 망해서만 좋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없을지라도 또 내가 풍부할지라도 그죠? 남을 멸시하고 깔보고 자랑하고 이게 아니고 그죠?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처한 대로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한 대로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기쁠 때에도 내 마음이 눌릴 때에도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이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요 앞에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옳으며 참되며 경건하며 이 말은 뭐냐하면 배부름 속에서도 칭찬할 만하며 사람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이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추구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부디가 그쪽으로 또 치우쳐져 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자아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궁핍한 가운데서, 풍부한 가운데서, 배고픈 가운데서도, 배부른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자리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주님 이 상황에서도 이런저런 온갖 모독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죠? 사람들이 저한테도 보면 과한 칭찬을 할 때가 많거든요. 또 저한테도 과한 모독이 올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도 칭찬 들을 만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그런 처신을 하는 그것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성도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조롱받고 멸시를 받고 경멸을 받을 때에도 같이 막 악을 악으로 욕을 하고 성질내고 대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내가 풍부할 때도 막 자랑하고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다 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일체의 비결이 뭐냐 바울 자신의 힘입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힘으로서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배부를 때도 정결해야 되죠. 배고플 때도 정결해야 되죠. 풍부한 속에서도 옳아야 되죠. 궁핍에 처했을 때 옳아야 되죠. 그죠? 옳은 삶. 과연 참 귀한 분이구나. 그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도 참 복음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늘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Yes, I can do.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죠? 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비천에 처할지라도 풍부에 처할지라도 배부름에 처할지라도 배고픔에 처할지라도 풍부에 처할지라도 궁핍에 처할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배고프면 막 뭘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죠? 오를만 하며 칭찬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래 바로 그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가능한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래서 주여,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그죠? 주님 보실 때 사람들 볼 때 덕스러운 행동을 취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면 배고픈 상황에서도 주님 기뻐하는 배고픈 상황에서도 주여 주님 주시는 은혜
그 복음의 단계에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 이 배고픈 상황에서도, 주님 이 배부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사람에게 덕스러운 그런 성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금생에도 내생에도 풍성한 약속을 주시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배 바울이 이 괴로움이란 말은, 너희가 내 괴로움이란 말은 어떤 차원에서 괴로움입니까? 참 선교사님들이 물질이 없으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죠? 저도 이래 대학생 선교 간사를 할 때 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니까 한 달에 후원이 10만 원을 넘은 적이 거의 잘 없더라고. 교사 생활비를 받다가, 그죠? 힘들겠죠. 근데 누가 갑자기 문 앞에다가 명절날 되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누가 많은 막 선물을 갖다 놨더라고요. 예? 누군지 아직도 몰라. 예? 그런 것들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참 은혜를 주시는구나 싶어서 감사하죠. 그죠?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부분들에, 그 내 괴로움에, 이 간사의 괴로움에,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괴로움에, 선교사님들의 괴로움에, 그죠? 또 목회자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이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 선교사님 오면 차비라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죠. 그죠? 그분들은 다른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식사라도 따뜻하게 대접해야 됩니까? 대접해야 되죠. 그죠? 예. 그걸 막 아까워하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풍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울의 선교하는 현장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변교회 성도들이, 이게 박 집사님도 2만 원,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교한 거. 그걸 제가 이렇게 다 모아서 올 때마다 차비를 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잘했다 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 가지 경비,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강변교회를 혼자 두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참 우리 강변교회에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참 그 여러 가지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강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잖아. 그죠? 귀한 거죠. 제가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헌금을 드림으로 바울의 이 생활비가 또 선교비가 넉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도 제가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도 이런 성경을 풀어주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헌금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예, 성경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자발적으로 했더니 이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죠? 이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방편이 여러 방편이 있지만 이 주머니를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근데 참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까? 안 갚아줍니까? 갚아주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갚아준다는 내 말이 아니고,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시리라. 박지수님 채우시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이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간 것도 이래저래 한 것도 그죠? 정말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가면 아무것도 누구시 되겠느냐 그죠? 그래서 11조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또 사람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산이 안 돼요. 아주 미련한 같이 보여요. 모든 말로 이래저런 말로 막 비방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귀하게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참 믿음의 분량 따라 헌금하는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실 때 따뜻하게 대접해야 되죠, 그죠? 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주시죠, 그죠? 예. 자, 잠언 17장 몇 구절만 봅시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 교회 생활할 때 항상 이 사람 저 사람 허물이 보이면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내 허물을 덮어줬어요? 주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남의 허물도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허물을 이야기하면 오해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죠.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키죠. 그죠? 17장 15절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참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짓을 자꾸 하면 결국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예? 지금 악인을 의롭다 하는 나라 전체가 지금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참 죄송합니다. 조국 씨 같은 사람을 막 후원금이 막 실 몰리고 막 조국이 열풍이 불잖아요. 그런 악인을 의롭다 하고 진짜 도태우 같은 이런 정치인 내가 이래 누가 이야기해 다 근본적인 죄인이지만 그러나 삶의 열매가 그렇잖아, 그죠? 그런 사람을 악하다 하고 막 욕을 해대고 공천에 탈락시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 심판이 당장 재앙이,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전도서 저런 짓을 하는데 담대합니까? 안 합니까?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 이 징벌이 곧 옵니까? 안 옵니까?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징벌을 받는 경우도 있죠. 국가 지도자들이 저런 짓을 하게 되면 나라가 같이 망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래서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경우와 상식과 예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도 힘이 부패한 나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예? 어느 인간들이 그 작당을 하는지 힘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시편 58편 심판의 날에 반드시 18장 11절 11절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중에 결국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지만 저거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까? 이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는 거지. 저런 악인을 어렵다고 저기다가 투표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죠. 국민도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지도자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섭지요? 이사야 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지금 악취를 풍기고 있죠. 이게 들포를 맺었다 이 말은 악취를 풍긴다. 자 5장 2절 같이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 정말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는데 망대를 세웠고 술터를 팠는데 그래서 이 땅에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온갖 악취를 풍기는 거짓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또 모르고 있죠. 예? 여기 중독이 돼가 화장실 처음 가면 막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몰라요, 그죠? 담배 냄새가. 근데 우리가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이 그 냄새 맡으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죠. 근데 그게 조금 있으면 어디 돼 봅니까? 감각도 없어져 보죠, 그죠? 예? 감각이 없어져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지 않았는가? 예? 예. 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세계가 돼가고 있죠 지금 부정선거 하도 해대니까 어떤 분이 이걸 밝히기 위해 갖고 선관위 사전투표하는데 카메라 설치했는데 카메라 설치한 사람이 더 나쁜 겁니까? 부정선거 해라고 하지 말았고 투표관 도장 찍으라고 부정선거 하는데 거기에다가 카메라 감시해라고 설치해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니까 하도 보다 못한 한 사람이 감시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몰아붙이는 이 언론이 옳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죠? 예? 그 유튜브한테 표창장을 줘도 못할 낀데, 그죠? 예?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속에 천불이 났지. 이 사람은 의인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의인이에요, 그죠? 예? 너희들 제발 부정선거 하지 마라 이야기죠. 대통령 좀 정신 차리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근데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침묵하고 있고 누가 중앙선관위가 회개하고 중앙선관위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회개해야 됩니까? 유튜브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 카메라 설치했던 젊은 청년이 회개해야 됩니까? 선관위와 법무부와 대통령이 회개해야 되죠, 그죠? 예? 왜 부정선거를 왜 하려고 합니까, 그죠? 예? 그거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백성들은 그 청년이 못한다고 막 언론에 뒷받침을 하니까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까? 아닙니까?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저 인간들을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라가 바로 섭니까? 안 섭니까? 대통령님 제발 저 청년에게 포장장 좀 주이소, 그죠? 중앙선거를 정별해야 되죠. 예? 그 거대한 악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 왜 공개 못 합니까? 왜 사전선거 안 하고 저 대만처럼 저래는 왜 못 하나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백성들아 일어나라 이야기죠, 그죠? 예? 속에 천불 납니까 안 납니까? 반드시 화가 있을진저. 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썩은 것을 삼는 자들은 그거 따라가마 거기에 선술전동에 넘어가마 화 있을진저. 예?
스스로 지혜롭다면 스스로 명철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제일 큰 책임이 대통령께 있잖아요. 전 나쁘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부정선거인 그걸 보고 일어선 청년을 보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죠? 너희들 같은 청년이 있어서 진짜 이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부정선거 보고 침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이 청년을 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텐데 이 청년을 감옥에 가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죠?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인지.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 예? 왜 부정선거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가 지지율이었다고 부정선거 안 해도 된다 싶으면 안 해야 될까 이가 말이에요. 예? 그거 상식이잖아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이걸 옳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잠언 17장 15절. 나중에 우리가 참 이렇게 부정부패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지지율이 저렇게 진짜 올라가면 부정선거 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선거 공개 바로 이게 사전투표 없애보고 수개표 대만처럼 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면 왜 똑바로 안 하나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얼마나 거짓말쟁입니까? 백성들이 왜 이게 쏘가 넘어가나 이 말이지. 예? 잠언 17장 15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런 때 참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지만 할 말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는 이 레위기, 이제 출애굽기를 끝내고 레위기로 이래 넘어가는데 레위기 1장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시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드린 것과 같은 거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의 그 사랑을 구했으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제가 출애굽기 레위기 넘어가기 전에 출애굽기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개. 출애굽기는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더니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탄식으로 부르짖더니 지금 우리나라에도 주 예수의 복음이 오기 전에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자들에게도 노예들에게도 빈부 기천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있었죠. 지금도 보면 천지도 모르고 까불고 있죠. 지금도 자꾸 중국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예? 중국 공산당 그게 좋아요? 미국 민주주의가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저쪽으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23개 대학에 공자학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공자학원은 뭘 가르치는 거면 중공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가 우리나라를 중국화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거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나? 그게 아니라고 막아내야 됩니까?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따라가면 인조 왕이 그죠? 청나라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막 땅을 바꾸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죠. 그런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우리 기자가 피가 철철 나도 한마디도 말 못하고 오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예?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와 허물로 흑암의 근세에 매였던 우리를 이게 히브리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더니 이게 뭐냐 주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모두가 다 사망으로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계시록 6장 4절에서 8절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악한 마귀의 근시에서 지옥으로 끌려가죠. 이와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시작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 속량이 값을 다 치르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사실은 속량이잖아, 그죠? 이 가장 큰 문제가 죄잖아, 그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흠없는 한 분이 필요하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몸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죠. 대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야 되잖아, 그죠? 적용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은혜를 계시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예요.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임방에 뿌린다. 이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에 대한 예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흘린 피, 그 피가 영원히 속죄되었음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고 성전하셔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걸 내가 듣고 믿음이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셨구나.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이 피 흘리신 이 피만을 내가 증거하고 사랑하고 정말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내 마음에 뿌리는 거죠. 그게 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주님 저도 잘난 것이 없지만 주님의 피, 보혈의 피,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영원한 영광의 주 예수의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생명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참여하는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진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십계명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불신자한테 사실 좋은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한테 좋은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한테.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었는가?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랑을 입었습니까?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 그 큰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합니까?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이 어떠니 저떠니 가지 말고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죠. 싸울 필요도 없이, 그죠? 복음,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어떠한 사랑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죠. 내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죠. 예? 경멸하고 멸시하고 안 가라겠죠, 그죠? 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불신자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신자가 할 수 있죠, 그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알잖아, 그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입은 자에게 이 사랑을 주시거든요. 이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큰 사랑을 믿은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합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우게 됩니까? 굳게 세우게 되죠. 그죠? 그 굳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게 십계명은 사실은 믿음의 법으로 준 겁니까? 행위의 법으로 준 겁니까? 원래는 이 믿음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이에요. 이 20장 2절에 이렇게 보면 너한테 준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니까요. 예? 은혜의 법으로 준 거예요. 십계명도 너한테 준 거라고요. 불신자한테 줬어요. 신자한테, 성도들한테 줬어요. 예? 그러면은 복음을 믿어 하나님 자녀된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 성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줬죠. 이 십계명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믿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만이 이 십계명을 파기해야 됩니까? 이 십계명을 굳게 세워야 됩니까? 예? 굳게 세워야 되죠. 이래서 사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죠? 5에서 십계명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하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딴 복음인데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죄를 사함받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었는가 이걸 생각하고 적용해야 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파기합니까? 굳게 세웁니까?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였다? 어디로 끌려가다? 지옥으로 끌려가든 영원한 형벌로 끌려가던 나를 이런 나를 재산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 은총을 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복음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으로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라 하면 택도 없다는 걸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죠? 언약을 파기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죠? 예? 유일한 그 은혜만 자랑하겠죠. 예?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신령한 의미도 알게 되겠죠, 그죠? 예? 사랑으로 지키게 되겠죠. 그 이웃에 대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죠? 음욕도 풍미는 주여 라면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해서 기도하죠. 탐심도 제거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십계명도 굳게 세우게 돼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큰 사랑을 아니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합니까? 굳게 세웁니까? 굳게 세우죠. 그 뜻이죠. 예? 십계명 우리가 파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 그 죄를 깨닫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고, 그죠?
그럼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는가? 그죠? 그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고민을 하면 문제의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이 복음의 단계에는 이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서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죠.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죠. 그죠? 이웃에 대해서 덕이 세우도록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여 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죠. 예?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 십계명도 원래는 믿음의 법으로 줬습니까? 행위의 법으로 좋은 겁니까? 근데 믿음의 법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뭐로 바꿔봤다? 행위의 법으로. 우리가 지키겠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뭘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생각해야 되고요.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큰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큰 사랑을 생각해야 되죠. 이 사랑을 생각 안 하면 빵점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십계명은 원래 너한테 준 것이다. 그럼 서문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종되었던 집에서 종이란 말은 흑암의 근시에 사망으로 끌려가던 데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리신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복음으로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십계명을 파기한다.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우죠. 이 불신자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죄와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만날 때, 그죠? 저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초국이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재명 씨한테도, 한동훈 씨한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여, 정말 저분들에게 복음 전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죠?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모르니까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도 몰라. 그죠? 한때 참 사람의 마음, 셋지혀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 사람을 끌고 있으면 영원히 끌고 가지는 못하죠.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 이렇게 3대 절기뼈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24장에 너희들이 이걸 지키겠느냐 하니 다 우리가 다 지키겠다이다 했잖아요. 지키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왜 못 지켰겠어요? 정욕. 예? 자기를 위하여 맞는데 왜 자기를 위하여 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무엇을 떠났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길을 왜 이 십계명을 못 지켜요? 내가 내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다시 한번 이 시큼한 거 시작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시작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 십계명이었습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복음이었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유월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나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초점이 있습니까? 죽으심과 부활의 초점이 있습니까?
부활함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 복음을,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냈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이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 이 입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죠. 내가 내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어야 안 떠나지 이 사람이 보면. 그게 무엇을 떠난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주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예?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붙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갔습니까? 지청과 욕심을 따라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은 복음과 복음을 받은 자에게 주신 십계명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복음과 복음을 입은 자에게 주신, 자, 이래 따라 복음을 입은 자에게 주신 십계명을, 그 십계명의 두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속히 떠났죠. 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 명령한 길이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복음을 입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까? 예? 복음을 입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고 복음을 입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십계명을 속히 떠나니까 마음이 부패해집니까? 아니십니까? 우리 마음에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크신 복음,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요한복음 20장에, 그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나심으로 뭘 드러내었다? 예, 우리의 영원히 끝없나는 재상과 예?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입은 자에게 주신 계명이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입은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2장부터 보면 애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랬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이 있었다 없었다? 예? 소망이 없었죠. 예?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 복음으로. 그죠?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생명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죠? 그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 굳게 세운다는 말이 히스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격려하다, 고무하다, 더 잘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걸 뭐 완벽히 지켜서 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까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시작. 어떠한 존재를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 노래에 있었죠. 그걸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그 큰 긍휼이 뭐예요? 주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를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였다? 제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건 못하기 쉽는데 이래 됩니까? 아멘 하겠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아멘 따라 해야지. 아멘 해야지. 십계명 1에 4계명 외워보십시오. 나 우 안
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나우이안.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화답해야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멘. 이 안식일의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이 오늘날 주님 부활하시면 산 소망을 주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 나우이안. 그 다음에 이웃사람 부모를 살, 간, 도, 탐. 그러니까 참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마라. 예? 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입어야 이웃 사랑도 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어요? 복음을 적용받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늘 힘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예? 힘을 주시죠.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들은 누구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들은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로 생각하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뿐인데 캄캄한 흑암으로 끌려가는 음부로 끌려가는 우리 존재들을 예?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풍성한 사랑을 입은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십계명이잖아요. 예? 근데 그 복음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32장 8절에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금송아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걸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죠? 형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숭배했죠. 이게 우상이라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용을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기억한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명령한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거예요. 예?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길은 다시 정리합시다. 시작.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죠? 그 어떠한 사랑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를 비어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피하시고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지. 그 청량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입은 성도들에게 그죠? 그 성도들에게 뭘 주셨다? 십계명 두 가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부 자기를 위하여 그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 그게 아니고 지청과 욕심. 굉장히 이 복음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위하여? 지청과 욕심을 위해 금성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제대로 아는 지식입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에베소를 떠날 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서 이게 바울이 떠나고 나면 갈라디아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정말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삼으셨다? 이 장로들을, 오늘날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이 목회자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누가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죠. 예? 사나운 이리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사나운 일이잖아, 그죠?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제 아들을 끌어가지고 전부 자기를 따르게 하려거든요. 예? 자기를 따르게 하려거든요. 사탄이에요, 사탄 아니.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 예? 그 명령,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 새언약의 일꾼 성령이 바울을 감독자로 삼으셔서, 그죠? 새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바울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었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풀었습니까? 따라서 풍기하던 이게 새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이죠. 그게 바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보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거,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죠? 어쨌든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어떠한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죠? 입은 자들에게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 가르치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떠나면은, 예?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죠. 망하죠.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그 말씀은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가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속히 여기 다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아시겠어요?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겠어요? 자기를 따르게 어르신 말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그 말씀하고 오늘 출애굽기 32장 8절하고 기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32장 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 이게 단순한 어떤 십계명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한 그 어떠한 사랑, 그것이 복음이고,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나신 이 주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말씀을 속히 떠나면 어디 돼요? 전부 지청과 욕심을 따라가겠죠. 예? 주여, 주여,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가 기도해야 되죠.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목이 뻣뻣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한 또 하루하루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에게 명령한 길, 바울이 받은 말씀, 바울이 전한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 자녀를 입게 되었는가? 이 사랑을 입은 자마다 정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 큰 은혜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사라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장함을 드러내신 이 크신 은혜를 이 시간도 주님이 생각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자상과 진실로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여, 이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떠나며 오 주여, 우리도 저 패역한 길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을 나 한 사람부터 주님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진실로 옳은 것은 없고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아버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스치사오니 주여,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인자와 이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진실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조이람 이재미람 주님,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 저에게 복음 전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담대하고 하시니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